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림속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무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찾았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분이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비전이 만들어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명언, 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은 함께 누릴 수 없다. 이 말은 소소한 권력, 집안에서 주도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과 그 비슷한 사람에게 왕과 대등한 권력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사람들은 아주 처참하게 응징되어지고 처벌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때는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면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산족이 멸망당한다. 모든 가족들과 산족을 다 죽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많은 노비들과 가족들 모두를 죽인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함께 나라를 세웠고 또 원나라로부터 다시 나라를 되찾게 만든 개국 공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함께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명언에 맞춰서 비록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고 강력한 원나라를 몰아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워서는 그 많은 개국 공신들을 다 죽이고 처벌하는 일들로 그 나라가 그 자신의 왕권이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조 이성계, 왕건도 있지만 이성계도 있습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개국 공신들을 누가 죽이거나 없게 만드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조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고 그와 함께하지 않는 형제들도 죽이고 또 조선을 건국하기에 가장
지대한 노력을 했던 종도전도 죽이게 되고 개국 공신들을 모두 제거함으로 왕권을 강력하게 세우고 그 강력해진 왕권을 기초로 해서 세종대왕이 왕권 중심으로 되어진 조선에서 개혁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짐으로 이렇게 강성한 조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권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은 왕이 돼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거나 없게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전쟁 중의 하나인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 갔었을 때 공을 세운 많은 장군들과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상벌을 나눌 때 정말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군자금으로 사용했던 많은 의병장들과 노력을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함께 의주로 도망갈 때 함께했던 나약한 사람들을 그 전쟁의 공로자로 인정해서 큰 상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고 성과를 낸 사람들을 포상하게 되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게 되고 자신의 왕권의 권위가 떨어지기에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흔들리게 만들거나 자기의 왕권을 약간 약하게 만드는 일들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왕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세자 광해군조차도 되게 미워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울을 볼 때 우리는 쉽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나쁜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을 제거하고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면 사울은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위가 되었다고 하는 기름을 부음받고 그 어떤 사치나 그 어떤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통 왕이 됐으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죠? 그 왕권에 합당한 왕궁이나 절차나 제도를 만듭니다. 다윗도 자신의 왕궁을 건립했으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에 그 시대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왕궁과 성전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하찮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며 또 자기를 수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왕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갑니다.
소박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사치를 부리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왕으로서 사울은 그의 왕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사울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울의 출신 지파는 어느 지파죠? 보통 얘기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다는 것은 비록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게 대하여 치근한 마음이 생겼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불쌍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서 12지파에서 11지파로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 베냐민 지파가 아주 커다란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과 11지파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철저하게 그 11개 지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철저하게 베냐민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약속합니다. 우리 11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자. 그 학살과 응징과 처벌이 얼마만큼 컸냐면 그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과 연결되어진다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어떤 지파 사람들보다도 그 세력이나 영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보통 권력은 자신이 그 위치한 세력의 힘으로부터 권력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매우 적은 지파였고 연약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지파가 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보통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두 지파를 얘기할 때 유다 지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께서 남유다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왕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졌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세력이었던 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는 어떤 지파?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끼어있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바로 밑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베냐민 지파 위에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세울 때 그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 자체도 매우 힘이 약하고 권력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사울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은 유능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선봉장에 서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젊고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이 다윗이 유능하고 훌륭한 장군이었기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면 1000명을 죽이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10,000명을 죽이는 그의 능력과 힘을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의 지파, 권력의 기반인 베냐민 지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에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받고 찬양받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다면 그 사람을 경계하거나 그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사울과 같은 왕의 위치와 그 배경에 있고 그렇게 강력하게 라이징하는, 올라오는 다윗을 환영하고 기뻐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권력이라는 그 속성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멈출 정도로 강력합니다. 왕권을 흔들기 위한 가족, 아들, 아내가 존재한다면 왕이란 권력은 다 죽입니다. 아들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이 갖고 있는 권력과 그것에 잃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지도에 보면 엔게디를 찾을 수 있나요? 사해 바로 옆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이 엔게디가 뭐냐? 이 엔이란 단어, 엔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 그래서 이 엔게디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풍만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게디예요. 3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우기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물이 많아서 이곳에서 물을 적실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물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건기 때는 이 정도의 물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객이라고 불리어지는 산 염소가 와서 물을 먹는 장소로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많은 물들이 존재하고 이곳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사해가 보이는 그렇게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가 갖고 있는 장소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그 석회암은 어떤 특징이 있죠?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 석회암 지역에 있다 보면 무엇이 있어요? 동굴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생활했던 강원도 삼척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환성굴. 왜냐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석회암 도시예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이런 곳이, 이런 동굴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엔게디 지역은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베들레헴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라는 거예요.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이야 20km 떨어진 곳에 걸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이라는 직업은 풀을 찾아, 물을 찾아, 많게는 어디까지 가요? 100km, 200km까지 양을 끌고 이동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에요. 즉, 지금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양을 끌고 물을 찾아, 풀을 찾아 그 주변에 있는 곳을 아주 많이 돌아다니고 그 모든 장소를 손에 보듯이 그렇게 다녔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곳에 살다가 흥성에 오면은 낯설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만 알고 있는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치고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장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이런 공격과 죽일 수 있는 의도를 피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알고 또 숨어있기 좋은 동굴들도 많고 또 물이 풍족한 곳을 찾아서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들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해요? 쉴만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가 저 위에 보이는 나무처럼 울창해서 그늘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디뿐이에요? 동굴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동굴에 들어와서 은밀한 일을 했다. 발을 가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을 가리웠다라고 이 말이 무엇인가 해석할 때 보통 왕이 너무나도 존귀한 자이기에 대변을 봤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기에 앉으면은 그 옷, 치렁치렁한 옷, 원피스 같은 옷이 그의 발을 가리웠기 때문에 아마 대변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대변을 보기 위하여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앉아 있는데 다윗과 그의 수족들이, 그의 부하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장군님, 지금 사울이 왔는데 가서 죽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속닥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동굴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게 해도 그것이 울려서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지더라도 그 울림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정신이 온전한 사울 왕이 대변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몰래 가서 그 옷을 자른다는 게 가능할까요? 움직이면 뭐가 나죠? 소리가 나요. 사울 왕이 귀머거리거나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뒤에서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고 소리를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이해하더라도 그 옆에 왔어요. 몰래 칼로 그 옷을 자릅니다. 못 느끼나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여기를 내 옷을 잡았다. 소매치기 범이 아닌 이상, 그것도 소매치기 범도 막 복잡하게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몰래 빼내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내 옷을 잘랐다? 그걸 몰랐다? 별로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그 더운 여름, 그 날씨에서, 그리고 어쩌면은 나무 한 그루 그 밑에서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 왕이 시원한 동굴에 들어와서, 그것은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햇볕을 피하고 동굴에 들어오면 시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것을 쉬기 위하여 낮잠을 자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서로 속삭이는 모습. 사울을 위해서 향하여 다가오고 칼을 들어서 그 옷을 자르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올바른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울 왕은 낮잠을 잔 상태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의 옷을 잘랐을 때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괴로워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옷을 자르는 것, 그것 자체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나 혼자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냥 나 혼자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그렇게 결정하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윗이 발각되고 다윗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목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요청을, 아주 쉬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결정도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 가치관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올리브 오일은 매우 엑스트라 버전, 최상급, 바로 밑에 한 4등급, 5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 등급은 신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 권력과 그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 그 인권,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어렵더라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도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물들었기에 나는 존중받기 원하고 내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위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이 사회가 병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들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해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용서하려는 마음들로 가득 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 존중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면 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한다,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것이 서로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 사상이 되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을 때 이후에 다윗은 강력한 권위를 얻게 됩니다. 어떤 권위죠?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역전된 거예요.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때 너희들도 왕을 존귀히 여긴 것처럼 왕이 된 나를 존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배반한 사람들은 또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을 배반합니다. 내가 왕을 죽였던 사람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권위가 서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지만 그 권위 가운데 내가 왕이 될 존재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왜? 나도 지금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과 안수를 받은 상황이다.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는 지금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24장이 아닌 23장에 어떠한 스토리가 나오냐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한 어느 한 마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마을을 도와주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해방해 주었다면 다윗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소문내는 일과 같아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 동네를, 그 마을을 도와주었을 때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도 들어가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보통 생명을 걸고 도망칠 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도망자이고 사울을 피해서 숨기 바쁜 상황이더라도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 비전이, 그 기름 부음이 다윗을 이 도망치는 순간에서도 그를 만들어가고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름 부음을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진정한 권력, 권위를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위 안에 내 삶을 만들어 간다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위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위를 한낱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하나 같은 존재로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힘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란 그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호칭, 그 위치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를 귀하고 아주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